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론의 말씀으로 성령에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와 3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제 13장에 보면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이 배경을 보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 메시아라고 하는 믿을 만한 이 표적들을 많이 보이시고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배척하고 이 마지막에는 주님이 하신 일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했다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야 되나 여기에 대한 관심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분이 오셔서 확실한 말씀으로 확실한 능력으로 보이셔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 11인 비유 또 그 외에 이제 나머지 6가지 비유에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눈을 기독교계로 돌리시면서 아직 기독교는 시작이 안 됐습니다만은 돌리시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독교계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언적인 말씀이죠. 근데 이 첫 번째가 이제 씨를 뿌리는 거죠. 이게 씨 뿌리는 자는 우리 주 예수님을 비유한 거고 또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을 비유한 거고 밭은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이 나가셔서 각 촌, 각 동네에 다니시면서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또 능력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4사람이 들었다면 3사람은 말씀을 잘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이 길가에 뿌리운 씨가 있고 또 이 돌밭에 뿌리운 거, 가시떨기에 뿌리운 거, 좋은 땅에 뿌리운 거, 4종류의 그 밭을 말씀했는데 4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씀한 거죠. 그 중에 셋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지만 그것이 마음속에서 결실해서 이렇게 이 믿음과 연결이 안 되는 또 순종으로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인데 반해서 그중에 한 사람만 듣고 결실해서 30배, 60배, 이 100배의 결실을 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끝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이 천국 비유 말씀하는 가운데 2번 이 얘기하셨는데 또 이 가라지 비유 하시면서도 주님이 해설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이 비유의 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다. 또 심각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 내포된 말씀이에요. 귀가 끄든 들어라. 다른 데 보면 너희가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는데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귀를 가지고 있는데 들어도 못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염두에 두시고 지금 우리한테 교훈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이런 비유의 말 서셨을 때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어요. 어째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참 이야기 어려운 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됐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됐다. 너희는 여기 제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저희는 이 제자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말씀으로 제가 생각해요. 이건 우리들 관계된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에도 난 교훈이 될 말씀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주님께서 주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이 사람들 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12장에 보면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도 이걸 바알스벨에 돌리는 이런 걸 보시면서 주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이 많은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저에게는 아니 됐다. 심각한 말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어떤 사람들 허락하셔, 어떤 허락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보여주셔도 또 들려주셔도 이 신중히 듣지 않고 이 거부하고 배척할 때 이런 사람의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건데 이 경우는 이렇게 예수님의 확실한 말씀과 이 능력을 보면서도 배척하는 이러한 사람들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는 숨기신다 그랬잖아요. 이 숨기시는 거예요. 저에게 아니했다. 또 너희가 소경됐으면 지혜가 없으니 본다 너희 지혜가 그저 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소경대로 왔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한테 큰 낭패가 되는 겁니다.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약자고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 생명을 우지좌지하는 분이시고 생사복을 주장하는 분이시니 이분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물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이 제자들은 물이 있는 자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한테 주님이 더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님이 율법 주셨는데 이거 다 뺏기는 거예요. 주님이 못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완악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완악해져요? 자꾸 잘못하는 것을 교훈하셔도 계속 잘못을 할 때, 죄를
죄인 걸 알면서 반복할 때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조그만 이 잘못을 해도 가슴이 떨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랬는데, 큰 다음에는 더 큰 잘못을 해도 얼굴이 안 붉어지고 가슴이 안 떨리잖아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둔해진 거거든요. 어릴 때보다.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완악해졌다 하는 것은 죄인 걸 알면서도 반복할 때, 주님 책망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이 스스로 강팍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강팍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을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게 더 분명해요. 요한복음 한번 12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보세요. 아까 37절에는 믿지 아니하니 하는 말이죠. 믿지 아니했다는 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믿지 못하게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못 깨닫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메시아의 증거가 너무나 뚜렷했는데 못 믿잖아요. 못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보게 하고 보는 자 소경되게 하러 왔다. 안다고 하는 사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항상 겸손해야 되고, 우리 안 되는 게 얼마나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배우려고 그러고. 우리는 누구한테든지 배울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수가 있고. 그다음 사람이 교만하면 남한테 배우려는 생각 안 가지잖아요. 사람은 피차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또 여러 상황을 통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저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됐다. 두려운 말씀이죠. 이런 일이요. 이게 은혜 시대인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로마서 11장에 보시면요.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말씀인데, 1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봐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찍혀서 꺾였다네요. 감람나무에서 이 원감람나무인 이게 찍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은혜를 못 잊고 있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 이방인한테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 베푸시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함부로 생각하면, 그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찍혀서 떨어진다. 이 은혜의 기회를 주님이 마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요. 이게 더 명확하게 이렇게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후서 2장
9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로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확실하게 성령을 통해서 믿도록 해주는데도 자꾸 거부하면요, 나중에는 좋아, 넌 그런 거짓 것을 믿어. 너 진리가 있으면 거짓 것을 믿어. 너 내 은혜가 있으면 심판을 받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다루실 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간이 있어요. 은혜 시대는 한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시대가 우리 지금 오신 때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은혜 시대거든요. 그죠?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간첩들한테 자수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자수하면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면해주고 이런 자수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자기 간첩인 것을 자백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붙잡히면 법대로 처단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수기간을 주신 거예요. 은혜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면 이 시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그 전에 믿어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은 후에는 선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확실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확실히 해결하지 못한 채 죽으면 영원히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씨 뿌리는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털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뿌려온 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피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혹은 타의에 의해서 인도받아가지고 와서 말씀 듣는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배운 것이 없다, 깨닫는 게 없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기 보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새들이 와서. 이 새들은 이 사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 해설이 나오는데요.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 뺏어간다. 그래서 들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 다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사단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옆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못 깨닫도록. 근데 깨달으면 사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읽을 때는요, 사탄을 경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는 하나의 투쟁이에요. 말씀 공부를 가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말씀 읽어야 되겠는데 딴색이 드는 때도 있고, 잠이 드는 때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든지 못 듣도록 사탄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지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제가 잠이 옵니다. 잠을 깨워주십시오.
제가 참 마음이 산만돼 있습니다.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런 집중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멍하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깨달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듣는 말씀 다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그게 내 믿음의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깨달을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냥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씀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을 때는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이 못 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해서 하나님 말씀 뒷전으로 밀려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요, 이 세계 기독교인을 상대로 봤을 때 평균 몇 초밖에 안 읽는데요. 이거 성경을 안 읽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하고 세상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색깔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세상은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세상에 그만큼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마음 쓰는 거나 서로 대하는 거나 이게 세상 사람과 별로 다름이 없는, 사랑이 빠져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하나의 전쟁이다. 전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최전선에 갈 수 있어요. 최전선에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사탄과 싸우는데 여기서 다 치는 거예요. 여기 치면 다른 모든 일에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는 일에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 다른 일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마귀한테 압도를 당했습니다. 마귀가 뺏어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아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정직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같은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두 번째 사람은요,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며 말랐고. 여기 해설을 보면 20절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에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야, 좋다. 말씀 좋다.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않고 그냥 이 분위기에 기뻐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감정을 받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뿌리가 있어야 이게 든든히 서는데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감정적으로만 듣고서 정말 이게 그러한가 이렇게 살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이게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듣는 말씀이 과연 앞뒤가 맞게 좀 틀림없이 가르쳤나 한번 재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전해도 그냥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다 맞겠지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를 보면서 저번에 정말 균형 있게 바르게 가르쳤나 이게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에서 결론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만 듣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그건
저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딴 말씀하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재확인해서 받아들이는 거. 근데 이건 감정 지원만 받고 말씀의 의미를 모른 채 감정으로 기뻐한, 감정을 하는 말씀을 대한 사람, 이런 사람이죠. 이 감정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말씀 읽고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그 성도를 보면은 확실하게 가르친 것 같은데 엉뚱하게 행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엉뚱하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강단이 멀어서 잘 마음에 와 안 닿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깨닫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밭에 뿌리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감정적으로 좋아 깊이 자세히 살펴듣지가 않은 거예요. 또 살펴보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오거나 그러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와서 너 예수님 믿었어 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안 그래요. 깨달은 사람은 직장에 쫓겨날지언정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은 사람과 대강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확실히 깨달았을 때 이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때는요, 확실하게 확인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건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돌밭에 뿌린 것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참 바람직하지 못한, 주의해야 될, 경계해야 될 마음의 태도죠. 감정적으로는 반응하는. 하나님을 자세히 보고 앞뒤를 보고 이렇게 이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고서 받아들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사람은요, 가시떨기에 떨이운 씨잖아요. 여기 해설에 보면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이런 염려가, 마음에 근심의 염려가 있을 때 들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런 마음과 성경 읽어도 성경이 안 들어옵니다. 근심이나 염려가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가서 그걸 다 털어내야 돼요. 다 토한 다음에 읽어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근심이 염려가 있어도 그게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결실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 막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이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게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털어버려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물 긋고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이 더 중요한데 저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주님보다. 가룟 유다도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팔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주님인데 주님 팔잖아요.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 때문에. 참 어리석은 거죠. 물질은 이 세상에만 필요한 거고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 믿음은 영혼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이게 복인데 그걸 버리니까 장래 하늘나라에 가서 찾을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위해 산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도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이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나 있으면 이걸 해결하고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기도함으로.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저기서 건져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수가 있죠. 시편에 보면 내 근심 중에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이 근심의 나를 건져주셨다.
내 두려움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런 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람은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해설이 23절에 있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깨닫는 자다. 이 깨달아야 이게 믿음이 되고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다른 데 보면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마음에 받아 순종한다. 있어요. 마음에 또 받아서 순종해서 결실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깨달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순종함이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깨달았는데 실천 안 하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청결한 마음 뭐 이런 게 되지 않겠어요? 양심적인 마음.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한테 그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인데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림을 믿음에 대해서는 파산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양심 함부로 하고 믿음이 자라느냐? 안 자라요. 양심 함부로 성경 읽어지냐? 안 읽어져요. 기도가 되지 안 되지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할 때, 마음이 깨끗할 때 기도도 되고 말씀도 읽을 수가 있고 또 주님 말씀을 순종할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주님 앞에서 바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무관심하게 또 하나님 말씀 배우려는 의지가 없이 들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도 놓치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 읽으셔야 된다. 저는 제가 처음 주님을 알았을 때요. 1959년도에 주님을 알았는데 그때 전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모했는지 제가 이제 그때 부평에 살았어요. 서울로 이제 학교 왔다 다닐 때인데 서울에 왔다가 부평에 내려가면 그 교회 성공할 시간이 이미 25분이 지났어요. 제가 미군 부대 안에 있는 이 미군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막 뛰어서 달려가요. 1분 놓치면 1분 손해다. 그래가지고 달려가면서 듣는 거예요. 그게 와서 사모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가면 이런 소책자들 이렇게 진열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전도지, 소재 다 가져와요. 다 읽어요. 제가 갈급하니까. 저는 그때 대학에 다닐 때인데 시험 기간에도요, 이 노트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 자꾸 아른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서. 노트를 집어넣고 제가 성경 읽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가 됐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사모된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음식 맛이 단 거, 식욕이 좋은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식욕이 떨어지면 병든 걸 의미하잖아요. 병들었기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왕성하잖아요.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맛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게 왕성하지만 말씀 읽고 싶은 마음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게 병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이게 영혼의 양식인데 이것 없이 산다. 일 수가 없는 거죠. 병든 사람은 살죠. 얼마 동안. 그러나 말씀을 못 먹으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왕성해야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활발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는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마음의 근심이나 염려나 어떤 이 돈에 대한 유혹이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그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는 우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을 자백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이 스포츠 뉴스 같은 걸 듣게 되는데 어떤 때는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스포츠 뉴스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오후 1시에 미국에서 뭐 세계적인 헤비급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한대요. 그게 1시까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좋지가 않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그럴 시간에 그걸 듣고 그래서 그때 트랜지스터 라디오였는데 그걸 이제 다 듣고서 제 책장에 올려놓고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전 어떤 병이 나게 어떻게 해서더라도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사람이 밤손이 왔다 간 것 같대요. 뭐 우산도 없어지고 라디오도 없어졌대요. 근데 딱 들을 때요. 주님이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시험이 되는 아셨구나. 그걸 가져가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들을 때요. 제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내 성경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저를 낮추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어떻게 고치는 방법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 병이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우리를 고치세요. 우리 마음이 고쳐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가 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거는 이제 마음이 청결할 때, 온유할 때, 겸손할 때,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좋은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어와서 많은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하고 어떤 사람은 60배의 결실하고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100배를 남길 수도 있고 30배를 남길 수도 있고 60배를 남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우리 영적 건강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대할 때는 진지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새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마지막 좋은 땅에 뿌리운 사람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여러분들 삶 속에 맺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